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개혁주의 교리에서 아주 고전덕이면서도 정말 심오한 퍼즐에 관한 겁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해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신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아마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평소에 막연하게만 생각하셨던 구원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시작부터 꽤 팽팽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얻는 걸까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은근히 헷갈려 하십니다. 은혜냐 믿음이냐? 마치 우리가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할 것 같거나 어느 한쪽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할 것 같은 이분법적인 착각에 빠지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 거대한 개념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보면서 이 둘이 서로 대립한다는 그 오해를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탄탄하게 세워야 할 첫 번째 기둥, 바로 라틴어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단 1%도 섞이지 않은 구원의 아주 철저하고 일방적인 출발점을 말해요. 비유하자면 거대한 나무의 뿌리 같은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땅속 아주 깊은 곳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서 나무 전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첫 시작점인 거죠.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는 유일한 토대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은혜가 출발점이었다면 이제 그 구원을 실제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단이 필요하겠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기둥, 솔라피데, 즉 오직 믿음이 등장합니다. 은혜가 단단한 뿌리라면 믿음은 그 뿌리에서 길어올린 생명력을 날개로 쫙 끌어당겨오는 파이프라인이나 통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와 믿음은 서로 다투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완벽한 대칭을 이루면서 구원의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환상의 짝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하필 은혜가 일방적인 뿌리가 되어야만 할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영적인 상태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적 타락 상태 말이죠. 쉽게 말해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자기 힘으로는 절대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밖에서 튜브를 던져주거나 아예 직접 뛰어들어서 건져내줘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 즉 은혜가 이 구원의 유일하고도 일방적인 시작점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헤엄쳐 나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은혜의 본질을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건 무슨 조건을 내걸고 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100%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엄청난 계획과 실행은 우리가 태어나서 뭔가 착한 일을 하기도 훨씬 전에, 심지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아주 먼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미 세팅된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하나로 주도되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구출작전인 겁니다. 우리 자격과는 진짜 아무 상관없이 쏟아지는 압도적인 주도권인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믿음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보통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의지를 다해서 뭔가를 간절하게 믿어내야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볼 때 참된 믿음은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행위나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밖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는 수용체, 말 그대로 그냥 내밀고 있는 빈손이에요. 손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만 누군가 주는 선물을 덥석 잡을 수 있잖아요. 믿음은 딱 그 빈손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믿음은 절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달성해낸 업적이 아니에요.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천국에 가기 위해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수양해서 얻어낸 나의 자격이라고 착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잘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이 치명적인 오해를 여기서 확실하게 깨부수고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그저 구원을 담는 그릇일 뿐이지 절대 내가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기가 막힌 관계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저 높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물, 즉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엄청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뭘 하죠? 그냥 텅 빈 손을 내밀어서 얌전히 받아내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솔직히 내가 한 일이라곤 그저 손 벌리고 공짜로 주는 걸 받은 것밖에는 없잖아요. 위에서 은혜가 먼저 쏟아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그 빈손은 평생 허공만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신학의 로제타 스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 은혜와 믿음이라는 두 개념을 이보다 더 매끄럽게 연결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주 쐐기를 박아서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청교도 신학에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바로 우리가 내민 그 믿음이라는 빈손조차도 결국엔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믿음조차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꽉 막혀있던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마침내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즉 믿음 그 자체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구원의 메커니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착착 돌아가는지 순서대로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엔진에 시동을 겁니다. 둘째, 성령께서 죄로 닫혀있던 우리 마음을 확 여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 영혼에 쏙 넣어주십니다. 셋째, 우리는 마침내 그 거저받은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꽉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빈틈없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통합된 생명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묶어서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퉁치면 안 되나? 굳이 은혜와 믿음을 이렇게 깐깐하게 구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우리 현실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은혜를 강조하면요,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을 100% 하나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툭하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알량한 영적 교만을 아주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우리 구원이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영혼 없이 처리되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주 끈끈하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잡아주는 밸런스인 거죠. 오늘 정말 깊고 매혹적인 신학적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전부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철저한 100%짜리 일방적 선물이라면 내 안에 남몰래 자리 잡고 있던 자기 자랑이나 교만에 대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살펴본 이 압도적인 은혜의 스케일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묵직한 진리들 일상 속에서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꽉 채워줄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